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을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내일부터 이제 부흥회가 있어서 또 부흥회에 또 많이 기도를 준비하고 함께 하셔서 이 부흥회하고 여러 가지 행사는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준비하는 과정에 참 감사하고 또 사모하는 분들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사모하는 가운데 나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교회 부흥회 준비하면서 이번에 참 감사했던 게 성도님들하고 또 사역자들 가운데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함께 준비할 수 있던 시간 자체가 참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힘든 과정이 아니라 주께서 은혜 주시고 다 기쁨으로 함께 하시는 거 보고 참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저희가 이제 주일에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누가복음 19장에 18장 19장 어간에 이 부자에 대한 비유로 이제 설교를 했는데 그 맥락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흥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제 저희가 나눈 것처럼 18, 19장 어간에 주일에 이제 부자였던 한 사람,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깝죠. 왜냐하면 안타까우면서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것,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많습니다. 이제 기록되지 않은 것은 두 가지 의미인데 그 사람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죄는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했을 때 그 죄는 중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게 공동체의 은혜죠. 회개하면 어떤 죄를 지었든지 그 사람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부자였던 한 사람, 관리였고 청년이었던 사람을 만난 후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가십니다. 여리고에 들어가시는데 그리고 20장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에 관한 비유와 이 우리가 나눈 삭개오에 대한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부자 청년하고 대화하실 때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재물 있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듣는 자들이 그런 적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이거에 대해 응답을 이제 보여준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 가운데 축복하시면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대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중요한 한 부류는 제자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있죠. 제자들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화 상대가 몇 명인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사람이 사실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제자들, 지금 앉아 계신 성도님들을 향한 하나의 말씀인 겁니다. 근데 제자됨의 중요한 것은 내가 제자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주시는 겁니다. 부르심의 은혜가 있는 거죠. 이 제자됨의 은혜는 닮아가는 겁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예수님이 복을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를나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을 보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완벽합니다. 완전하고. 그래서 영적으로 틈이 없이 다 막고 가십니다. 이 부자 청년하고 이 비유를 보아도 예수님 입성하실 때, 그러니까 구약하고 연결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예수님이 이 셀 구멍이 없이 다 막고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다 데려가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인간이기 때문에 실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다 데려가시면서 이 예수님은 이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31절에 누가복음 18장 31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을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이제 본인의 일을 하시는 거죠. 뭐냐면 십자가에 달려 죽고 왕으로 등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상징적인 사건이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이 여리고로 들어가시는 것이 왜 상징적인 사건이냐 하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마주대한 성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 가나안 땅이 상징하는 바는 저희가 말한 것은 천국이고 여호수아가 이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수아고 헬라어로 하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임성에서 그걸 막고 있는 성읍 그것을 믿음으로 무너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면서 구원의 역사를 하실 것을 보이시는 겁니다. 근데 그 앞에 그 길을 막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에 들어가는데 누가 막고 있냐면 한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구걸하고 있습니다. 거지 바디메오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물인데 이 사람이 그곳에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부자 청년하고 정반대인 사람입니다. 가난한 사람이죠. 가난한 사람이고 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인데 그는 누군지 이제 보지 못합니다. 부자 청년 분명히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인 걸 알고 나온 건데 이 사람 보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여서 누가 지나가냐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몰랐던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말하죠.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러니까 거기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의 앞에 앉아서 이 여호수아와 이 제사장들과 사람들은 성벽을 돌면서 이제 성벽을 향해서 외쳤다면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외치는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외침이 있는 겁니다. 그는 보지 못하는 사람인데 이 성경에서 이제 말하는 바들이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구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건 보는 겁니다. 이 사람은 보고 있었던 겁니다. 보지 못하는데 보고 있었죠. 뭘 봤습니까? 육신의 눈은 어두웠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본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거죠. 바로 본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고 그리스도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 하신 말씀에 대한 응답인 겁니다. 죄인들에 대한 응답.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으시죠. 그래서 그를 데려오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뭘 물어보시냐면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계속된 우리 가운데 질문 아닙니까? 무엇하기 원하느냐.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왜 여기다 굳이 넣어놨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건 예수님이 듣고 싶은 대답인 겁니다. 예수님이 듣고 싶은 대답. 저희 가운데. 뭡니까?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 원한다라는 이 대답을 듣기 원하는 거죠. 이 부자 청년도 예수님께 나와 주님 내가 바로 보고 싶습니다 라고 간구했어야 됩니다. 주님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기생나합도 거기서 이 정탐꾼들을 보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보기 원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서 부자 청년하고 대화하실 때만 해도 내가 가진 걸 다 팔아와라. 율법 지켜라.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바로 다음 장에서 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앞에 보지는 못한 사람들 가운데는 내가 보면 네 믿음,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게 이제
가나안 땅과 여리고성에 들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그 문 앞에서 죄인으로서 앉아서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 여리고성에 못 들어가고 문 앞에 성벽이 무너지기를 기다리는 사람, 죄인들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할 일은 거기서 기다리는 겁니다. 누가 지나가시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외쳐야 되는 겁니다. 다윗의 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주님 가운데 우리가 간구할 것은 주여 보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보아야 따라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보아야 따라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외치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인 겁니다. 삭개오는 이제 저희가 주일에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는 거죠. 예수님이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신 겁니다. 되게 상징적인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앞에만 해도 여리고 성으로 들어가시는데 성벽을 무너뜨리냐, 성문을 열고 들어가냐, 이 차이가 있는데 이 여리고성이 새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여리고성, 이 요단강의 죽음을 상징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문은 천국문에 대한 문인 겁니다. 그럼 거기에 어떻습니까? 부자가 들어가기 어려운 겁니다. 낙타가 바늘길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려운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삭개오를 데리고 들어가시는 거죠. 그 가운데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는 죄인으로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 무엇을 보기 원하느냐? 주님을 보고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것. 그리고 삭개오도 무엇을 원했습니까? 결국에 주님 보기 원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앉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회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 심정 가운데 주님 무엇을 원합니까? 근데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눈 말씀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베대의 두 아들도 같은 질문을 하신 거죠. 무엇을 원하느냐? 근데 세베대의 두 아들은 잘못 구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옆에 있는 걸 구하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고 구했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바로 구하고 있는 거죠. 무엇입니까? 주님을 보기 원하고 내가 주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믿음 가운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앞에 보지는 못하고 그 앞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가시는 일을 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이 부자, 이 나사로 못 벌었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천국 들어가는데 절반 들고 들어간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끌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19장에 이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딱 보면 19장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하고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하고 이어지는 말씀인데 9절하고 10절 딱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니라.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19장이 딱 넘어가시면 20장에 어떻게 되냐면 나귀를, 이게 되게 상징적인데 나귀를 부르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이 19장 말씀들을 계속 보면 이게 하루에 계속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11절을 딱 보면 뭐라고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러니까 삭개오와 대화하고 이제 거기에 비판하는 사람들과 대화할 때 예수님이 한 비유를 더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열무나 비유입니다. 종들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앞에 있는 얘기도 그렇고 부자 청년하고 대화할 때도 오늘 말씀에도 예수님의 대화에서 우리가 깊게 살펴볼 것은 예수님에게 되게 중요한 사람들은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제자들과 마무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가운데 교회 성도의 이제 주일 같은 경우에 이제 저희가 아직 믿음의 여러 가지 단계라고 치면 좀 그렇지만 초보인 분들 가운데 은혜의 말씀이 중요하다면 수예배 나온 성도님들 가운데는 19장 11절 이하 말씀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비 오는 수요일 혹은 날씨 좋은 휴일 수요일 오후에 예수님이 오실 거라고, 그 정도로 이 시간에 오시는 분들 믿음이 좋기 때문에 11절 이하의 말씀이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안 맞습니다. 앞에 얘기랑. 앞에만 해도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삭개오에게, 그리고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에게 뭐가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근데 이것과 연결시켜서 비유를 하나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제자 되게 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건 이미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앞에 전제가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었더라. 누가 이렇게 생각했냐면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 생각한 거죠. 아,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신다. 그럼 뭐가 되시겠다? 왕이 되시겠다. 그리고 우리는 그 가운데 무언가 하겠다. 라고 생각해서 제자 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지금 저희 성도님들한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십니까? 기대에 부응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기대에 부응하는 얘기 잘 안 해주시거든요. 근데 오늘은 기대에 부응하는 얘기를 하십니다. 뭐라고 그러시냐면 12절을 보면 딱 이렇습니다. 이러시되 어떤 귀인이. 그럼 이 귀인은 당연히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앞에 본인 얘기를 하셨으니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 어디 가신다는 겁니까? 천국 가신다는 겁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천국 가시는데 그중 열을 불러. 이 열은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입니다. 근데 열이라는 숫자가 제자들 12명인데 왜 열이냐?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수의 상징으로 모든 제자들을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저희들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이 10이라는 상징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제자를 불러서 은하 열문을 나눠주었다. 근데 이 문화 얘기를 오늘 하기엔 시간이 좀 부족해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화는 이 당시에 있어서 달란트와 다르게 문화는 우리가 그 혼인잔치에 그 예수님께서 한 여인이 이 문화를 잃어버려서 찾았을 때도 그 찾아서 동료들을 불러서 막 잔치하지 않습니까? 근데 동가치가 안 맞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언약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주인이 열문화를 나눠준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내 권한을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똑같이 준 겁니다. 통치권을 준 겁니다. 제자들 가운데. 그래서 이것이 상징하는 건 달란트 비유와 다릅니다. 달란트 비유는 우리의 재능입니다. 근데 이 문화는 복음입니다. 은사. 그리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여러 가지 지체의 기능.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인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르시면서 통치권을 똑같이 주신 겁니다. 이걸 열문화, 10명에게 나누신 겁니다. 그래서 달란트 비유는 못했을 때 이 비유를 보면 혼나는 정도로 끝나는 비유입니다. 근데 문화 비유는 뒤에 보면 왕이 돌아와가지고 멸해버립니다. 이 통치권이기 때문에 통치권은 말하는 바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근데 문화 비유에서 뭐라고 그러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제자들과 대화하시는 건데 열문화를 똑같이 나눠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 가운데 모든 권한을 똑같이 주면서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어디랑 연결된 겁니까? 구원과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되게 무섭습니다. 왜 무섭냐? 요구하시는 기준 자체가 다른 겁니다. 특히 주의 종들, 사역자들 이 말씀, 특히 목회자는 이 말씀 정말 깊게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개의 말씀이 탁탁탁 있는 건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기 전에 예루살렘 올라가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에 얘기하시다 이 말씀을 누가복음의 세 개를 말씀하신 건데 앞에 부자 청년 비유가 딱 나오고 제자들이 우린 다 들었습니다 라는 얘기가 딱 나오고 그 다음에 안 못 보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삭개오 얘기가 나오고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올라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귀 비유가 나오고 이 나귀도 말씀하시는 바가 있거든요. 이 나귀 비유가 나오고 그렇게 가시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 귀인이 딱 그리고 가는데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이 제자들이 기대하는 얘기 아닙니까? 왕위 받아서 돌아오면 얼마나 기쁩니까? 돌아왔는데 이때 딱 열문화를 나눠준 사람들을 부릅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6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첫 번째 그 첫째가 그러니까 이 말씀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인 겁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이 쉽지 않죠. 천국에서 첫 번째 잘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 첫째가 예수님 말씀을 첫째가 와서 말합니다. 주인이요
뭐라 그럽니까? 당신의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인이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상급이 다릅니다. 뭐 해주십니까? 달란트와 상급이 다릅니다. 내 기쁨에 내 잔치에 참여하라 합니다. 그런데 문화는 다릅니다. 무엇입니까? 열 골 다스릴 권세로 될 것이다. 그래서 왕이시기 때문에 이 열 골, 이게 근데 연결이 됩니다. 왜 연결이 되냐면 문화가 복음이라면 열 문화로 내가 10명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끌고 온 겁니다. 전도한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뭐할 권세를 주시는 겁니까? 그 사람들에게 속한 하나님의 나라들을 다스릴 권세를 이 복음을 전한 사람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종에게 상당히 큰 축복이죠. 이 말 축복을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딱 듣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둘째가 왔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이 왔습니다. 둘째가 와서 뭐라 그럽니까?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어떻게 했습니까? 5 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제 주인이 말하죠. 뭐라 그럽니까? 이르되 너도 5 골을 차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주인이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5 골을 차지하면 정말 달란트 비율은 5달란트가 5달란트면 잘했다고 정말 칭찬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는 잘했다는 칭찬은 없으십니다. 그냥 뭐라 그러십니까? 5 골 다스려라. 물론 이게 큰 상이지만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이 옵니다. 이 한 사람이죠. 한 사람. 또 한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뭐라고 그러냐면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종은 어떤 사람이었겠습니까? 한 사람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동역자였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을 친구라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친구였고 형제 자매가 될 수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자기를 탁 예수님과 선을 그으면서 낮춥니다. 그러면서 주인 예수님을 뭐라고 지칭합니까? 당신은 어떤 사람이라? 엄한 사람이라.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 가셨습니까? 왕으로 왕위를 받으러 가셨습니다. 근데 그 왕위를 받으러 가신 예수님은 저희가 아는 것처럼 어디에 달려 죽으신 분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피를 쏟아 다 우리를 위해서 사하신 분입니다. 그럼 그분은 엄하신 주인입니까? 아니면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주인이십니까? 사랑과 은혜와 긍휼이 넘치는 주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근데 이 종이 설정을 잘못해버린 겁니다. 설정을 잘못했죠. 그러니까 관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되게 잘 읽어야 되는 게 그것입니다. 설정을 잘못하면 꼬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기는데 내가 이 재산에 내 달란트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하면서 종종 여기에 그냥 집중을 해버리면 이게 꼬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건 관계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 정말로 온전하게 그분을 사랑함으로 그분을 믿고 신뢰하는가?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건 믿음이란 다른 부분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주의 종들 가운데 주께서 요구하시는 다른 종류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나온 바디메오와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지나갔냐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사람은 누구의 도움을 얻지 않으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얻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나사로도 어땠습니까? 한계가 있었죠. 어떤 한계가 삭개오도 어떤 한계가 있었습니까? 제 친구가 설교하다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제 친구가 이제 전도사 때 성경고사를 보다가 제가 실수해가지고 잠깐 웃으시라고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성경을 안 읽는 친구였습니다. 신학교 때. 근데 2학년 때 빨리 이제 사역을 나갔는데 이 친구가 설교하다가 삭개오 설교를 하다가 삭개오랑 디모데랑 헷갈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다가 디모데가 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리고 설교를 했더니 앉아있는 분들이 표정이 되게 심각해지더랍니다. 그래서 한참 설교하다가 근데 옆에 있던 삭개오가 갑자기 뛰어와서 디모데야 빨리 내려와라. 내 자리에 네가 왜 올라가 있냐. 그러고 삭개오를 올렸다고. 그래서 분위기가 좋아졌다고 저한테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하게 될 줄 몰랐네요. 예, 삭개오 나사로입니다. 삭개오가 삭개오가 올라가야죠. 그렇죠? 나사로 올라가면 안 되죠. 삭개오가 본인 힘으로는 못 올라가는 겁니다. 못 보죠. 뽕나무 위에 돌무가 나무 위에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직접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요구되는 믿음은 뭡니까? 보지 못하고 믿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것. 이 부분이 성도님들에게 요구되는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요? 보지 못하고 믿는 것. 근데 내가 주의 종으로 보았다. 그러면 이 믿음은 안 됩니다. 이때부터 어려운 겁니다. 보면 보는 믿음은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보았지 않습니까? 그럼 주의 종에겐 다른 종류의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내 주인을 향한 믿음입니다. 주인을 향한 믿음. 내 주인은 어떤 분이시다? 선한 분이시다. 나를 뭐 하시는 분이다?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내 가운데 있는 문화와 달란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종은 팔아버려야 됩니다. 다 팔아.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뭐해서? 다 팔아.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근데 이 종은 그 믿음을 딱 생각을 하니까 내 거 있는 걸 팔라고 하시니까 본전 생각이 나고 힘든 겁니다. 혹시 내가 잘못해서라도 이걸 잃고 또 내가 헌신했는데 이걸 달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한 겁니까? 엄한 사람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딱 보고 이 주인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딱 뭐라고 그러십니까? 악한 종아라고 얘기하십니다. 악한 종아. 이 악한 종아라고 얘기하십니다. 마음이 약한 거죠. 보고도 믿지 못하고. 그리고 얘기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 말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다. 그러니까 종이 생각한 건 내가 감당 못할 걸 시켜달라고 생각한 겁니다. 내가 못하는데. 근데 주인이 준 겁니다. 뭘 줬습니까? 문화도 주고 달란트도 누가 준 겁니까? 주인이 준 겁니다. 그러면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인에게 있습니다. 주인에게 있습니다. 내게 아니죠. 주인이 책임지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믿음이죠. 근데 이 약한 종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건 이제 누구 거다? 내 거다라고 생각하고 내 거다. 그러니까 못 드리는 거죠.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그래 놓으니까 시켰을 때 내가 못하는 시키는구나. 그리고 마음이 어떻게 한 겁니까? 굳어져 버린 겁니다. 정말 어려운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어떻게 합니까? 뭐 했다고 합니까? 수건에 쌓아 두었다. 그럼 주인 올 때까지 뭐 했겠습니까? 주인 올 때까지 뭐 했을까요? 뭐 했겠습니까? 그 말씀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 악한 종아에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종이 또 나옵니다.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24장 4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 천국 들어갈 때 제자들에게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리라. 그럼 뭐하고 있는 겁니까? 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도 뭐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리고 나눠서 얘기하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다. 그러니까 주인이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열무나 이 사람들은 종들 가운데 맡겨주신 양들인 겁니다. 그런 복음인 거죠. 그 사람의 맡아 뭡니까?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사명이 있는 거고 그들을 지켜줄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뭐 하는 겁니까? 그 종에게 무엇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라고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맡길 것이다? 종에게 맡길 것이다. 그런데 만일 여기서 나옵니다. 그 악한 종이. 동일한 얘기죠. 악한 종이. 그의 마음에 생각하기를 마음에 생각한 겁니다. 동일하게. 묻어둔 것과 동일하게 주인이 더디오리라 해서 뭐 하냐면 동료들을 때립니다. 동료를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한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래 갈리라. 제가 교육전사하고 준전임을 할 때 제가 교육전사를 처음 했는데 이제 교육전사에서 제가 했던 교회에서 준전임하고 전임을 처음 올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그 교회 원칙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면접 볼 때 참 교회가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나중에 장로님들하고 친해져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렇게 면접 보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러면 누가 이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하겠냐고. 그걸 생각을 하더라도 나중에 얘기를 해야지. 첫 자리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2년 있다 그만둘 수 있냐고. 그 얘기를 저한테 첫 면접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아니 그럼 누가 열심히 합니까? 근데 제가 나 2년 있다 그만두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차피 저는 반대로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그만둘 사람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하고 싶은 사역을 다 하자. 그래가지고 눈치 안 보고 사역을 최선을 다해 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 은혜로 준전임하고 전임됐습니다. 그게 교회 원칙이 처음 깬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어렵고 저도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준전임을 처음 하다 보니까 이 준전임 역할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어려워진 겁니다. 왜냐하면 교육전사니까 약간 일도 시키고 막 그랬는데 제가 약속을 딱 해버린 겁니다. 교회에서 준전임 시키면서 얘는 뭐 할 사람이다? 준전임 되고 전임 되고 부목사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위치가 어떻게 된 겁니까? 교육에서 같이 갈 사람이 돼버린 겁니다. 되게 불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시킬 수도 없고 왜냐면 위치가 애매해서 저한테 그냥 무슨 일을 할까요? 교회 출근하면 물어봤는데 알아서 해 그랬습니다. 책상 딱 하나 놓고 제가 앉아 있는 겁니다. 하루 종일. 아침부터. 첫 출근했을 땐 정말 앉아서 하루 종일 제가 그때 막 뉴스에 막 나오지 않았습니까? 막 직장에서 일은 주는데 책상에 앉아서 일은 없다는 그 심정을 제가 그때 이해했습니다. 앉아가지고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두 달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딱 든 생각이 뭐냐면 잘해야 된다. 내가 잘해야 된다. 왜냐하면 내가 이 교회에서 잘못하면 앞으로 이 교회는 다시는 교육 준전임 안 뽑는다. 준전임 전임 안 뽑는다. 내가 잘해야 다음에 뽑힌 사람 계속 뽑는다. 그래서 감사하게 계속 그 교회가 제가 나오고 이후에 한 명도 좀 문제긴 합니다. 너무 안 나가고 다 계속 올라가고 버티고 있어서 문제긴 한데 아무튼 계속 뽑혔습니다. 그게 도리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자. 일을 안 주니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새벽 4, 5시 나가지고 새벽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준전임이지만. 새벽 기도하고 신방 가고 다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들 뭐 하는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보고 하고 그리고 밤 10시까지 교회 청소하고 그리고 할 일 없으면 예배당 가서 본당 앞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사역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들이 보시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오늘 그런 생각으로 사역하지 않으면 사역자에게 요구하시는 믿음 자체가 다른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 사역자라는 사람, 주의 종이라는 사람은 특히 내가 주의 종으로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 성을 듣는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평신도라 할지라도 누가 주변에서 말을 못합니다. 그럼 내가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겁니다. 그럼 그 앞에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잘해야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교 때 회장으로 한번 탄핵을 당하고 이제 들어와서 고등학교 때 또 회장이 됐습니다. 또 회장이 됐는데 이제 그때는 회장이 되고 나서 그때는 결심을 했습니다. 무슨 결심을 하냐면 내가 회장이 또 됐는데 이번에 흔들리면 중학교 때 교회가 흔들린 걸 봤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말자. 그래서 뭐 했냐면 처음부터 기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회장지위는 놓지 말자. 그 예배는 놓지 말자. 그리고 이거를 지키기로 하고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에서 그때는 이제 중학교 때 같이 기도한 팀들이 있기 때문에 걔네들하고 같이 기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교회 분위기가 바뀐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학생들이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성경 보고 대화 자체가 뭘로 바뀌었냐면 이 신앙적인 대화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만인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제 오래 다닌 친구들 가운데 아직도 좀 교회에 와서 항상 이렇게 연애 중심이나 예배 끝나면 이제 맨날 노래방에 가거나 그랬던 친구들 그룹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비교당하고 이렇게 힘들잖아요.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분의 어머니가 그때도 치맛바람이 되게 셌는데 그 어머니가 이제 소위 좀 기도를 하신다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어머니가 제가 좀 불만이었던 거예요. 제가 불만이어서 교회에 좀 아무튼 여러 가지 영향력이 있었던 분이어가지고 한 선생님을 데리고 왔어요. 제가 있을 때. 그 선생님을 데려왔는데 그 당시 이제 엄청 부흥하던 교회, 선교단 부흥하던 교회였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하던 교회였고 되게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선교훈련을 받은 사람 분을 데려온 거예요. 그분을 데려와가지고 대단하죠. 그 치맛바람으로 이제 제가 고등부 회장이었는데 고등부 총무로 그분을 중간에 꽂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딱 오자마자 회의 때 제가 앉아있는데 저를 딱 따로 불러가지고 회장인데 불러서 그러는 거예요. 앞으로 일을 하지 말고 멈춰라. 학생이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러이러한 훈련을 받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한 게 있다. 그러니까 너는 멈춰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생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왜냐면 학생이니까. 그렇게 했죠. 근데 제가 결심한 게 있었습니다. 뭔 결심이냐면 기도는 절대 멈추지 않는다. 계속 기도하고 제자 훈련하고 성경 공부 멈추지 않는다. 제자 훈련 성경 공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한 게 뭐냐면 예배 참석하고 책임지는 일. 그리고 여름 수련회로 딱 넘어가는데 그분이 이제 일단 학생들을 막 본인이 기도하고 말씀 본 거 가지고 오늘 말씀에 보면 동료들을 때리고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변에 이제 본인의 기준과 잣대 가지고 다 때리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친구들하고 불러서 다 뭐라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내 훈련 받은 얘기하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딱 한 달을 그러다가 그분의 삶에 약간의 고난이 임했던 것 같습니다. 갑자기 회의 시간에 저한테 가만히 있으라고 한 분이 수련회 준비를 하는데 회의 전에 5분 전에 저한테 전화가 와서 내가 오늘 못 가니까 너가 회의를 진행해라 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이 안 온 겁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기도회가 있는데 선생님이 또 안 왔습니다. 그리고 9주일 안 왔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교회 사라졌습니다. 연락을 해도 연락도 안 받고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그분이 다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분한테 일을 다 맡기지 않았습니까? 일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자리를 그냥 기도하고 앉아서 지키고 있던 제가 갑자기 수료를 준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선생님부터 다 마비되고. 그래서 그 선생님 덕에 그 애는 거의 최초로 학생 중심으로 예배 수련의 일정을 다 짜서 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3개월 후에 그분이 나타나서 그 표정과 뒷목을 벅벅 긁으면서 저한테 할 말이 없다 그러고 교회에서 그 더 이상 보이지 않고 하던 걸 잊지 못합니다. 근데 그걸 이제 나중에 듣게 됐습니다. 뭐에 들었냐면 그 교회랑 그 선교단이 능력과 오늘 말씀처럼 능력과 은혜는 있는데 그거를 이제 잘못 사용한 거죠. 그래서 서로를 때리는 공동체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이 없고 결국에 그 시스템 자체가 무너지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이 묵상한 본문이 이 두 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결심한 것이 내가 악한 종이 돼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 가운데 두 가지.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을 요구하신 겁니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주의를 하겠다. 그러면 어떤 결심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고 내가 주의 가운데 이것을 다 버리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그 선생님한테 요구하신 거죠. 그런데 못하신 겁니다. 못하신 거죠.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을 텐데. 하나님의 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거기에 합당하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못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악한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때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한 겁니까? 때린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종들 가운데 남기고 살리는 사명을 할 때 보고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예수님이 이 약한 종에게 말씀하시죠. 그러고 나서 네가 어떻게 해라? 그렇게라도 못할 것 같으면 어디에 맡겨서? 은혜에 맡겨라. 그래서 어떻게 해라? 이자를 남겨라. 입니다. 은혜 남겨서 이자를 남겨라. 무슨 얘기입니까? 종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디에 맞춰라? 네 능력으로 못 맞출 것 같으면 어디에 맞춰서 해라? 이 은행은 어디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에 맡겨서.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종도 예수님은 뭐 하기 원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믿음 없는 종도 뭐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까? 구원받고 상급받기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못하면 어디에라도 맡겨라? 은행에라도 맡겨라. 근데 은행에라도 못 맡겨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기회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때 하시는 일이 있죠. 뭘 하십니까? 이 사람의 문화를 어떻게 하셔서? 뺏으십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주십니까? 열문화 있는 사람 가운데 주시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한 가지 그 주의 종으로서의 그 모든 것도 거두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가 모됨을 원하지 않았다는데 왕됨을 원하지 않았냐들. 여기서 이제 이 종이 어디에 들어가는가가 무서운 겁니다. 그럼 이 종이 주인이 악하고 이 엄한 사람이라 생각했으면 이 종은 그 마음 가운데 만약에 내 주인이 왕됨을 원하고 기다렸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을 했겠죠. 근데 그 중심 가운데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기에 이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오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19장에 나오는 비유가 뭐냐면 무슨 비유입니까? 나귀입니다. 근데 나귀는 어떤 나귀냐면 사람이 타지 않는 나귀입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와 오늘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다 설교할 수는 없지만 연관시켜서 예수님이 입성하시고 나서 한 첫 번째 행동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때를 맞지 않은 무화과나무입니다. 그 무화과나무가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가와서 뭘 요구하십니까? 열매를 요구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믿음? 겨자씨 하나의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산에게 명하여 저리로 던져지라 해도 어떻게 될 것이요? 던져질 것이요. 이어지는 맥락입니다. 이 나귀는 사람을 태워본 적이 없습니다. 즉 아직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무화과나무도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귀는 하나님의 주의를 감당했고 그리고 이 무화과나무는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핵심은 그겁니다. 나귀처럼 순종하라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 네 등에 누굴 태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태우고 예루살렘으로 걸어가라. 이것이 누구의 사명입니까? 종들의 사명이고 종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두 가지를 살펴보아야 됩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계시는데 오늘 내가 이 앞에서 아직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길을 알지 못하면서 내가 오늘 삭개오와 같이 그리고 앞을 못 보는 맹인처럼 오늘 내가 보기를 간구하는 자리에 서 있는가? 그렇다면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보기 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이미 주를 보고 있다면 이 종들처럼 그때 요구하시는 믿음은 다릅니다. 근데 이 말씀하고 연관시키는 말씀이 되게 무서운 말씀인 게 예수님은 사역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면서 계속 가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보아도 성경 가운데 족보 이야기가 나오면 그의 사람의 이야기들을 정리해 버리시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아가서를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이 마지막으로 이 가운데 벗어나는 사람들 반역자인 거죠. 종으로서 주님의 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지 원했던 사람들을 다 정리하고 들어가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온전한 사람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부름을 받았든지 우리가 주님 가운데 정말로 내 믿음의 분량대로 주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통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3절 말씀을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오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신 뭐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러니까 내가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가운데 어떤 분량으로 나를 부르셨습니까? 즉 내가 주님 가운데 오늘 죄인으로 서서 삭개오처럼 정말로 오늘 내가 앞을 못 보는 맹인처럼 주님 가운데 그냥 평생 동안 은혜를 간구하면 하나님이 거기에 맞는 믿음의 상급과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같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께 내가 다 드리고 헌신하고 따라가면 됩니다. 그런데 가장 위험한 게 어디입니까? 부자 청년처럼. 오늘 나오는 그 악한 청년처럼 악한 종과 같이 내가 주 가운데 쓰임받고 종으로서 특히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온전하지 못하다. 그러면 부름받지 못한 것만 못한 겁니다. 그래서 주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습니다. 각각 한 문화를 나눠주셨는데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뭡니까?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무엇대로? 믿음의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무엇으로?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무엇으로? 가르치는 일로. 그리고 위로하는 자는 무엇을 합니까? 위로하는 일로. 그리고 구제하는 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성실함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스리는 자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부지런함으로 하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즐거움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를 사랑하는 사랑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거짓이 없습니다. 진실되게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뭐하지 말고 게으르지 말고 여실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의 종에게 이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내 사이에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품어야 됩니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거지만 당연한 게 항상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산다는 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주께서 그걸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합니다. 이 일이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무엇 중에 즐거워하는 겁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하라고 하십니까? 환난 중에 참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힘씁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정말로 은혜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의 종들도 성도들을 쓸 것을 공급해야 됩니다. 때를 따라 먹이고 말씀과 기도로 공급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누구 대접하기 힘써야 됩니까?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신 많은 손님들이 있습니다. 그 손님들을 열심으로 대접하는 것이 주님 가운데 기쁨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의 교회 가운데 주께서 부흥회 준비하시면서 오늘 말씀으로 이제 부흥회 준비 말씀을 마무리하는데 하나님 각자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하게 은혜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여리고성 앞에 앉아있을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고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삭개오와 같이 정말 주님 앞에 서서 정말 주님 보길 사모하고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내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씀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종으로 설 때 주께서 우리를 부르사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셔서 우리 가운데 문화를 맡기시고 우리가 열심으로 그 문화를 남겨서 주 가운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각자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분량대로 구원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하늘의 교회와 모든 성도가 되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